이 시간 번아웃을 경험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고비를 넘길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속이 뭐라고 해요? 문드러가. 내 속에서 문드러가. 그래서 나온 노래가 어떤 거냐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거든 내 속을 한번 들어봐. 내 속이 어떤지. 얼마나 시끄럽는지. 그런 것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속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정금같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도망치면서 불안의 연속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도망자 생활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내 목을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환자가 눈을 떴을 때 회복실에 눈을 뜨면은 어떤 글이 보이는지 아세요? 어떤 글이 보이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글이 보이면은 살아 계십니다. 병원에서 그 글이 붙어있다. 살아 계십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목을 만들어서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지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조금 더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빛나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0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평범한 삶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최악인 상황, 가장 힘든 고통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불안의 연속, 고통의 삶을 보냈던 다윗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먼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절 28절을 보면은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에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전쟁이 마무리되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유다로 돌아왔는데 1절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 하니.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엔드게라고 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엔드게는 사해 옆에 있는 광야 근처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황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있는데 누군가가 사울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엔드게에 다윗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엔드게로 가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연소 바위로 갈세.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그럼 왕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궁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있으면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난 몰라. 나는 오직 다윗을 쫓을 거야. 그래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나라 일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가장 위협한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몇 명을 동원합니까? 3,000명을 동원합니다. 최고의 군사들만 뽑아서 갑니다.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강철 부대,
특수요원들만 뽑아서 가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온통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다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은 다윗이 들 영서 바위에 숨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양의 우리로 방향을 바꿉니다. 양의 우리는 사막에 살아있는 유목 민족들이 베두인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그런 우리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다가 우리 앞에 있는 굴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럼 왜 혼자 들어갑니까?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급해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뒤를 보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옷이 있습니까? 긴 옷이 있죠. 그러면 뒷일에 여러분 그 원피스 하얀 원피스 입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 또 부하들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니네 여기 좀 있어봐. 야 나 혼자 가서 볼일을 빨리 보고 올게. 그래서 볼일을 보러 가는데 겉옷은 입지 않은 채 옷이 바닥에 닿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 뜻을 밭을 가리러 라고 나왔지만 새 번역 개역 개정에는 길을 보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급했다고만 갔습니다. 급하게 부하를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바로 거기에는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굴들이 있었지만 사울이 들어간 굴에는 다윗하고 다윗 부하들이 있던 굴입니다. 거기에서 조용하게 숨어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럼 다윗하고 다윗 부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들켰다. 걸렸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딱 한 명, 사울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다윗하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숨어있는데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온 사람은 사울 혼자입니다. 혼자 있는 걸 자세히 봤는데 사울은 다윗하고 부하들이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은 너무 급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 부하들이 뭐라 말합니까?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 놈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쁘게 봐서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꼭 죽여야만 합니다. 4절에 뭐라 말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인데 보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부하들이 다윗한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다윗한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모릅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다윗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 저 놈을 지금 죽여야 합니다. 4절에 이것 보세요. 우리는 저 사울 때문에 매 순간 도망치면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아닙니다. 그때 아니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않고서는 사울이 여기 혼자서 들어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려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저놈을 여기서 끝내 우리가 다들 쭉 뻗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합리적이면서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다윗 두 아들은 말을 들으면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흔들렸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윗은 사울을 죽입니까? 아니요,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게 가서 사울의 곧 옷만 자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울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 곧 옷만 잘랐습니다. 이 순간 고민은 장난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정은 뭡니까? 저거를 죽여서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자랑만 배웠은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것 보세요. 저는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줬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 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그런 기회일까? 하면서 왕의 곧 옷만 잘랐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지 사울을 죽이는 게 진정한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가 맞습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순간 다윗 마음에는 찔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5절부터 7절 할 때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물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려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집을 가니라. 사극 영화를 보면은 이런 상황을 뭐라 말합니까? 내 부모의 원수, 내 부모의 너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여러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를 심판하겠다. 어려움을 겪다가 원수를 갚을 저울의 찬스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준 기회. 이런 상황에 원수를 죽이면 모든 것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도망칩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할까요? 끝낼 기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만 없애면 되는데 사울을 없애면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고 구약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놓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근데 그런데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생각한 게 신앙적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통의 시비가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울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른다. 그런데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큼은
다윗에게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다윗은 부하들 본 앞에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전통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탄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모습을 본 부하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를 탄핵해서 나 아니면 내 아들, 내 자녀들을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프리스타 신학교 총장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사 영향력 인물을 뽑으라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뽑는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도한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에드워즈는 20살이 되기 전 70개의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결단들의 내용은 보통 사람이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결단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한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을 것을 결단한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되지 않을 것을 결단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단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복수하지 않을 것을 나는 결단한다. 20살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결단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던 신학자, 영성의 대가 에드워즈는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에드워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복수는 본인을 망가뜨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 삶에는 죄가 활개치고 하나님하고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 일화에서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사울은 비열합니다. 이렇게 비열한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번아웃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황이 끝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같은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번아웃만 생각하면,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사울은 죽여야 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순간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시편을 보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줬다. 이 인간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 유혹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만 자릅니다. 잘랐을 때 하나님의 음성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이다 하고, 복수, 사람들은 에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 정도는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괜찮아, 이게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어, 이놈은 죽어도 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복수는 바로 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할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넘겨주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갔을 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 왕이여 사울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9절부터 11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또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듭 잘못 배웠은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누가 봐도 사울의 옷자락입니다. 그걸 본 사울은 겉옷을 먼저 봤는데 대인 자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복수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 말하냐면 12절부터 15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예수 때문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니까 죽음 죄나 대역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12절 보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분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보복은 누가 한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원수는요 내가 갚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 거절하는 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복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니면 독재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복수 대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복수 대상은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려고 말을 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누가 복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속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복수를 하고 가야 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수의 삶이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복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뭔가 서운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럼 왜 안 나가요? 그게 바로 복수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임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것도 복수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모임을 주관하면 그 모임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게 바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일 맡기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아니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그게 복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걸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한테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얼굴이 정말 마음에 옥동자처럼 생겨가지고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이거 보상해줘요. 이거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우리는 복수를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어떻게 저 사람을 저한테 붙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합니다. 그게 복수일까요? 복수가 아닐까요? 복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복수가 되면,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작은 복수가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 설교에서 사람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게 바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길이 열립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소심하게 복수해야 되면 바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번아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다윗은 끝났어. 다윗 한번 봐봐. 실패했잖아.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다윗의 성숙해진 믿음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한테 말하자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은 이처럼 비슷한 상황이 또 등장합니다. 그때 다윗이 전보다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번에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놓고서는 나를 또 죽이러 온다는 거야? 저거를 죽여 살려. 유혹이 더 전보다 심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복수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분 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거를 죽여 살려. 저 원수 같은 건 저걸 죽여 살려, 저거를. 그러니까, 야!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어집니까? 잠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합니까?
복수한다 하지 않습니까? 복수가 멀어질 때 우리는 그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꿈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계획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의 유혹을 거절하고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쫓기는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맨 마지막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축복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수의 대상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합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한테 맡길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가 멀다하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복수의 눈이 멀어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제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